히틀러의 부하들이 폴란드의 벙커에서 절망적으로 독일의 몰락을 막기 위해 전쟁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포로와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수수께끼의 종을 만들기 위해 10개의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무해해 보였으나 각 기어는 그 시대에 알려진 물리 법칙을 깨뜨릴 수 있는 비밀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것은 그 기술의 일부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부에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속도로 회전하는 실린더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가장 신기한 성분 중 하나는 실린더가 잠겨있는 액체인 세럼으로 방사능을 띤 붉은 수은의 일종으로 플라즈마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일부 증언에 따르면 중력 자체를 변형시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SS의 리더이자 디자이너였던 그는 나치의 우월성을 보장하는 기계를 만드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벨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일부는 그것을 궁극의 무기라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과학이 거의 설명할 수 없는 힘을 다룬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단지 저장된 에너지 프로젝트로 여겨졌으나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반중력에 대한 소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후 유출된 여러 보고서는 이것이 시간을 조작하려는 시도였을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세계적인 갈등 속에서 이 물건은 히틀러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제3제국이 몰락하였고 종은 사라졌습니다. 최근까지 이 프로젝트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비밀을 영원히 숨기기 위해 처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폴란드 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나치 장군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60명을 처형했다고 자백한 비밀 문서를 발견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누군가가 활성화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숨겨진 실험실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잠자고 있는 수수께끼는 아닙니다. 예일대학교의 조용한 금고에 세계 최고의 암호학자들도 해독하지 못한 책이 보관되어 있다. 보이니치 원고.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한 세기 이상 전문가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첫 번째는 240쪽이 어떤 알려진 알파벳과도 일치하지 않는 언어로 쓰여졌다는 점입니다.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명확한 패턴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악인 것은 누군가가 그들의 역사의 일부를 지우고 싶어한 것처럼 일부 페이지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파들은 더욱 으스스합니다. 존재한 적 없는 식물들, 외계인처럼 보이는 생물들, 황도 12궁으로 장식된 천체지도, 이상한 장치에서 목욕하는 나체 여성들, 중세 연금술 도회처럼 보이는 그림들, 의문의 실마리를 푸는 대신 더 깊이 빠져들게 하는 이미지 모음입니다. 이 책은 1912년 상인 윌프리드 보이니치에게 발견되었으며 그는 이 책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루돌프 2세와 17세기 프라하 연금술사에게 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마치 아무 데서도 나타난 것처럼 그의 흔적이 사라집니다. 탄소 연대 측정은 그 기원을 1400년대 초로 잡고 있지만 현대 과학으로도 이를 해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중세 스파이를 위한 정교한 코드로 보고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풀 수 없는 복잡한 농담으로 봅니다. 어떤 미지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언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단순한 사기라면 인공지능이나 군사 암호 해독자들조차 풀지 못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카바의 검은 돌. 메카의 중심부에 있는 이 돌은 수백만 명의 순례자와 오랜 전통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전설에 따르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유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돌은 신성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되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슬람교보다 훨씬 오래된 과거의 유물입니다. 그것은 검은 돌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이미 무함마드 이전부터 신성한 장소였던 카바의 동쪽 모퉁이에 박혀 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예언자는 605년에 그것을 그곳에 놓았으나 그 역사는 사실 훨씬 이전에 시작됩니다. 이슬람 이야기에 따르면 아담은 낙원에서 추방된 후 그것을 가이드로 받았고 원래는 하얗고 빛났지만 인류의 죄로 인해 검게 변했다고 합니다. 다른 텍스트에서는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먹는 것을 막지 못해 돌이 된 천사로 묘사됩니다. 일부는 그것을 고대 태양 숭배가 숭배했던 신성한 운석으로 믿습니다. 로마 제국시대의 황제 엘리가발루스는 태양신 헬가발의 상징으로 시리아에서 숭배되던 운석을 수도로 운반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그것은 다시 돌아갔고 이후 사라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수세기 후에 아랍 부족들 사이에서 재등장하여 검은 돌로 변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통틀어 약탈, 파괴 시도 및 도난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930년에 카르마티아노스라는 그룹이 그것을 카바에서 제거하고 23년 동안 인질로 유지했습니다. 다른 공격들은 그것을 파괴하려 했고, 회수된 각 조각은 그것을 하나로 유지하기 위해 은 테두리로 보호되었습니다. 신자들에게 그것은 신성한 것과의 구체적인 연결을 의미합니다. 역사가들에게 그것은 문명의 여명기에 뿌리를 둔 유물입니다. 성배는 아마도 서양 역사상 가장 많이 찾은 유물일 것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예수가 마지막 만찬에서 사용했던 잔으로 식별되며 아리마테아의 요셉이 십자가 형틀에서 그의 피를 모으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문학적 역사는 더 모호합니다. 12세기 시에 처음 등장할 때 그것은 성배가 아니라 성스러운 쟁반이나 접시였습니다. 13세기까지 치유의 힘, 영적 계몽, 그리고 일부에게는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를 연결하는 비밀 혈통과 연관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서 왕의 전설에서는 여러 형태로 묘사됩니다. 치유의 힘을 가진 잔, 접시 또는 돌. 아리마테아의 요셉이 그것을 영국으로 가져갔다고 하며 글래스톤베리 샘물 같은 전설적인 장소에 숨겼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기사들, 왕들 그리고 모험가들은 이 물건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으며 그것을 찾는 것이 신의 권능을 얻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성배의 전설은 비밀결사, 탐험가,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까지도 매료시켰습니다. 그 실체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전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는 신성한 것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불가능을 이루려는 영원한 상징입니다. 솔로몬의 반지는 모든 고대 전설에서 가장 강력한 유물 중 하나로 전통에 따라 노쇠와 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위에는 신 자신이 새긴 신성한 이름이 있어 절대적인 힘을 부여했습니다. 악마를 지배하고 바람을 제어하며 동물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이중 구조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쪽은 선한 영혼들을 다스렸고 다른 한쪽은 악한 영혼들을 다스렸습니다. 이로 인해 솔로몬은 보이지 않는 군대를 지휘하고 그의 시대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불안한 이야기 중 하나에서 악마는 그를 빼앗아 그의 왕좌를 찬탈합니다. 모든 권력을 잃고 평범한 사람처럼 떠돌아다니던 솔로몬은 우연히 잡힌 물고기 속에서 반지가 다시 나타나는 놀라운 반전을 맞이합니다. 그 반지를 통해 왕은 다시 그의 자리와 다른 어떤 인간도 통제할 수 없는 힘을 되찾습니다. 그의 현재 행방은 미스터리입니다. 일부는 그것이 왕의 유해와 함께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비밀 명령하에 숨겨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확실한 것은 전설을 넘어 솔로몬의 인장이 여전히 불가능한 것에 대한 궁극적인 힘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성경과 코란 전통에서 가장 상징적인 물건 중 하나로 신의 지팡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와 함께 모세는 모든 설명을 초월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는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켰고 홍해의 물을 갈랐으며 사막 한가운데서 바위에서 물을 솟게 했고 이집트의 재앙 동안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힘은 단순히 기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와 신앙의 상징으로서의 그의 역할에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고 있는 동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유세를 점했습니다. 그가 지팡이를 내리면 적이 힘을 회복했습니다. 그것은 승리가 군사력 이상의 것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위치는 불확실해졌다. 몇몇 전통에 따르면 기원전 587년 솔로몬의 성전 파괴 이후 그것은 사제들에 의해 보존되고 세대를 거쳐 전해졌다고 한다. 다른 이야기들은 그가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했고 나중에 프랑스로 갔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1517년에 이집트를 정복한 후 술탄 셀림 1세에 의해 이스탄불의 톱카프 궁전에 전시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는 역사 속에 드러난 신성한 힘을 상기시키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가들에게는 제국 전체를 넘어 살아남은 전설을 가진 유물입니다. 토리노의 성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논쟁이 된 종교적 물건 중 하나입니다. 십자가형의 징후, 머리의 상처, 손과 발의 못자국 및 복음서에 묘사된 것과 같은 옆구리에 상처가 있는 남자의 희미한 형상을 보여주는 4미터가 넘는 아마포입니다. 그것의 최초로 기록된 언급은 14세기에 나타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의 역사가 예수의 죽음 이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믿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천은 예루살렘에서 에데사로 그 다음 콘스탄티노플을 거쳐 최종적으로 토리노로 비밀리에 이동했다고 합니다. 1988년 탄소연대 측정 결과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천은 중세 시대의 것으로 위조품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평가 전문가들은 분석된 샘플이 원래 직물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수세기 후에 수리된 부분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기타 연구들은 1세기 팔레스타인과 유사한 꽃가루와 섬유를 발견하여 그 진정성에 대한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 신학자들, 회의론자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토리노 대성당에 보관된 성인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강력한 상징 중 하나로 변모했습니다. 가브리엘의 방주는 대천사 가브리엘과 관련된 현대의 가장 불길한 전설 중 하나로 기독교와 이슬람에서 모두 신성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중세 필사본인 가브리엘의 마호메트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대천사는 예언자에게 막대한 힘을 지닌 상자를 주었으며 심판의 날까지 이를 열어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상자는 메카의 대모스크 아래에 묻혀 오랜 세월 동안 숨겨져 있다가 2015년 공사 중 우연히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발견은 플라즈마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우연히 크레인 사고와 맞물렸고 얼마 후 연례 순례 중에 치명적인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당국은 사건을 자연적인 원인과 인구 과잉으로 돌렸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금지된 무언가가 드러난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이 사건들 이후 러시아 종교 지도자들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물체를 안전하게 옮기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해집니다. 2015년 12월에 방주가 남극으로 보내져 러시아 정교회에 인도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가브리엘의 방주가 아니라 사탄의 방주라고 불리는 훨씬 더 어두운 유물이라고 믿습니다. 언약궤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성경 역사상 가장 신비롭고 강력한 성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위치는 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으로 덮인 나무 상자로 묘사된 이는 모세에게 전달된 10계명을 담고 있었고 하늘의 능력을 지닌 것으로 여겨져 강을 가르고 성벽을 무너뜨리며 신성한 무기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사막을 방황하는 동안 오직 제사장들만이 그것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잘못 다루면 죽음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의 흔적은 기원전 587년 바빌론의 예루살렘 약탈 이전에 사라졌습니다. 일부 전통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유대 광야에 그것을 숨겼다고 하고 다른 전통에 따르면 솔로몬이 만든 방들 아래 성전산 밑에 묻혔다고 합니다. 또한 그것의 이동이 템플 기사단 또는 심지어 남극으로의 나치의 신비로운 원정과 관련이 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아크숨에 있는 성모 마리아 시온 교회는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직 한 명의 수도사만이 그것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명의 창은 로마 군인이 십자가에 못 박힌 동안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다고 믿어지는 무기입니다. 성경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후의 이야기는 신비와 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여러 유물들이 유럽을 여행하며 전쟁, 약탈, 정복 중에 손을 바꾸면서 진짜 창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 보존된 한 판본은 십자군에 의해 서방으로 옮겨졌고 프랑스의 왕 루이 선광과 같은 인물들의 손을 거쳤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많은 유물이 사라졌습니다. 1938년 아돌프 히틀러는 운명의 창이 절대적인 힘을 줄 것이라고 믿으며 그것에 집착했습니다.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했을 때 비엔나에 보관된 버전을 탈취하여 나치의 관리하에 두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창은 비밀 장소에 숨겨졌다가 연합군에 의해 회수되어 오스트리아로 반환되었습니다. 오늘날 비엔나 제국 보물관에 전시된 버전은 기록에 따르면 카를 대제가 전쟁에 나갈 때 가지고 다닌 것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것의 진위 여부는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신념, 전설, 역사적 집착 사이에서 운명의 창은 전통에 따라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세계에 대한 권력을 부여하는 신성한 무기로서의 명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신타만이 석은 동양 전통에서 소원을 이루어주는 보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양의 철학자의 돌에 비견되는 신비로운 유물로 질병을 치유하고 신성한 지혜를 부여하며 가장 깊은 소망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힌두교에서 비슈누와 가네샤 같은 신들과 관련이 있으며
때때로 나가마니 왕이나 해양 괴물 마카라와 같은 신화적 생물의 이마에 표현됩니다. 마하야나 불교에서 친타마니 보석은 신성한 존재들의 손에 있으며 자주 바람의 말 위에 나타납니다. 티베트 기도의 깃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만트라를 외우는 사람은 부처님과 가까운 깨달음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티베트 전설에 따르면 이 돌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며 히말라야 산맥에 숨겨진 신화 속 샴발라 왕국에서 떨어진 상자에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문화적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신 락슈미가 종종 이것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발리에서는 킨타마니 지역이 이 전설적인 보석에서 직접 이름을 따왔습니다. 세대를 거쳐 치타마니 돌은 최고의 지혜, 천상의 힘, 그리고 영원한 희망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중국의 황제 도장은 고대 제국에서 최고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원하던 것이었지만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신성한 옥으로 조각된 시비는 기원전 221년의 하늘의 명령을 상징했습니다. 통치자를 정당화하는 신성한 권위였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최초의 황제인 진시황이 건설을 명령했습니다. 중국 문화에서 옥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불멸, 내면의 순수함, 그리고 우주와의 영적 연결을 상징했습니다. 옥을 녹여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했고, 황제의 도장을 소유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통치할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인장은 왕조에서 왕조로 전해지면서 상징적인 가치가 커졌습니다.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중국의 정통 황제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제국들이 몰락하면서 그들의 행방은 불확실해졌습니다. 10세기경 황제의 인장은 영원히 사라졌고 다시는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의 기억은 중국 제국 권위의 최고 상징이자 역사상 가장 탐나는 잃어버린 보물 중 하나로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 유형의 콘텐츠를 지원하려면 구독하고 여러분이 좋아할 매우 흥미로운 다른 비디오를 시청하세요.